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보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그 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록자가 누구래요? 예레미야래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남유다의 요시야 왕 즉위 13년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시기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꽤 많은 왕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4명의 왕의 시대에 활동했는데, 이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이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얼마나 급변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 본문은요, BC 587년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왕 다윗 왕의 정통 자손으로서요, 유대의 20대 왕이자 비운의 마지막 왕입니다. 당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과 남쪽,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그 당시 남유다는 강대국인 바벨론,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 사이에서 위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남쪽에 있는 작은 2개의 지파만을 가지고 작은 땅만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이름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고 연약한 왕의 주변에 모인 대신들과 선지자, 제사장들은 앞으로 나라의 명운을 걸고,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신하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그래도 남유다 땅을, 우리 나라를 어떻게든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이대로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뭐해서 조금 모아서 누구에게 주고, 애굽에게 주고, 자꾸 우리나라를 호신탐탐 노리는 바벨론을 좀 물리쳐달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막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진즉부터 외치고 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성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모든 사람의 생명, 가축들의 생명까지도 다 살 수 있고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요, 왕과 대신들은 다 거부를 합니다. 남유다,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향한 애국심과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예레미야 얘기가 절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쾌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왜죠?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 그러면서 그러한 말을 한 예레미야를 위협하고요, 심지어는 빈 우물이나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더러 항복하라고? 감히 항복이라니? 우리는 끝까지 뭐한다? 싸운다. 끝까지 대항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배경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주보에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놨잖아요. 그냥 그거 보고 자습했으면 좋겠네요.
어떤 목사님 자습 이런 것도 하신다던데 제가 꼼꼼히 적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다들 그냥 자습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18년에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아닌데 맞아요 2018년 네 전도사가 되어서 올해로 24년 횟수로 6년 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제가 처음에 강대상에 서면 뭐 했어요? 맨날 울었어요. 왜? 너무 여러분들 눈동자 마주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근데 지금은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눈동자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네요. 많이 컸죠? 그러니까 바닥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자습할 순 없으니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하고 똘똘 뭉쳐서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거부했고요. 바벨론에게 아주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런데 병력의 차이, 국력의 차이는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요 바벨론에 함락됐어요. 성이. 근데 여기서라도 조금 어떻게 뒤늦게라도 예레미야의 얘기를 듣고 항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상황에도 살아보겠다고 누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요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몰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탈출을 시도했는데 너무 부끄럽게도 뭐합니까? 부끄럽게도 바벨론의 군대의 추격대에 잡혀서 결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모든 대신들, 모든 귀족들, 심지어 왕의 아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드기야 왕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할 때 항복하지. 항복하라고 할 때 항복했으면 살았을 텐데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저는 시드기야와 이 유다 멸망이 이 유다라는 나라의 멸망이 자세히 기록된 열왕기 하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면요 언제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항복했다면 그래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항복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 이웃 그 이웃 나라들이 상대방의 왕을 붙잡으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막 그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눈을 뽑는데 눈을 뽑으면 그때부터 시신경이 끊어져서 자기가 마지막에 본 잔상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알을 뽑는 거래요. 평생 뭐를 기억하라고? 네 앞에서 아들이 죽은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왕들이 눈알을 뽑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람은 정말 저항의식이 투철하다. 사람은 참 저항의식이 투철하다. 어려선 부모에게 저항합니다. 조금 커서는 선생님에게 저항하고요. 나중엔 배우자에게 저항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호수를 보면서 호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계단을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난간을 잡고 오르는데 오르다가 팔이 꼬이면 난간을 잡고 한 바퀴를 돌거든요. 계단에서. 그러면 너무너무 위태해요. 그래서 잡아주려고 하면 노라고 그렇게 썽지를 내요.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왜 이게 계단의 접합 부분 있잖아요. 거기면 손이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럼 거기서 또 한 바퀴를 그런데도 뭐 하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이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애들이 좀만 더 크면 어떡합니까? 자기 손 노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거기 지금 예주도 아빠 노래는 거야. 왜 잡고 있어? 놔줘요. 풀어다녀서 놓아 다니게 하라. 아이들이 뭐예요? 너무 싫어해. 조금만 자기가 걸을 수 있으면 하고 아이들이 가장 처음에 배우는 말이 뭐예요? 아니 싫어. 그쵸? 아니 싫어. 뭐고 그렇게 아니기 싫은지. 그리고 조금 더 크면 뭐합니까? 선생님한테 반항해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반항하면 멋져 보이는 줄 알잖아요. 와, 쟤는 소신이 있다. 막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꼴통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선생님 말엔 무조건 일단 아니라고 말하고 봐. 선생님 말엔 일단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은 일단 선생님은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그렇게 또 배우자에게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여러분도 다들 그렇지 않은? 아내가 시키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해달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죠. 왜? 저항의식이
너무 투철해서. 그래서 신혼 초에 여러분들은 안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신혼 초에 뭐 합니까? 서로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 둘이 만나서 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왜 저걸 저렇게 하지? 왜 저걸 저렇게 하지? 그래서 이상하다고 말해주고 싶고 내 스타일로 뭐 하고 싶어요? 맞춰주고 싶어, 바꾸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저희 신랑하고 결혼을 해서 저희 신랑이 저에게 이제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굉장히 맛있는 걸 해줬어요. 짜파게티. 그래서 짜파게티를 했는데 짜파게티를 해주고 옆에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 신랑 바쁜데 언제 사골국물까지 끓였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면을 끓인 육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후추 조금, 소금 조금, 파를 썰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골국물인 줄 알았는데 먹었더니 밀가루만 막 퍽퍽 나. 그래서 오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먹어. 왜 이걸 이렇게 먹어? 이게 무슨 건강에 좋다고? 야, 먹다가 면이 불어서 뻑뻑해지면 이거 조금씩 부어 먹으면 맛있어. 난 안 먹을래. 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먹어봐. 안 먹을래? 한 번만 먹어봐. 안 먹을래? 한 번만 먹어봐. 안 먹을래? 한 번만 먹어보라니까! 말하면서 그날의 식사가 초토화가 됐어. 그냥 먹어볼 수도 있고 안 먹겠다고 하면 말 수도 있는데 뭐예요? 끝까지 싸워서 점을 찍어야 속이 시원한 게 사람입니다. 아, 여기 2주밖에 안 남은 우리 신선한 신혼부부가 될 두 사람. 항복하면 돼. 여자가 다 맞아. 늘 여자가 다 맞아. 너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건 생각이 아니란다. 말하면서 여자가 다 맞아. 우리 지영이 어디 있니? 네가 맞는 거야. 말하면서. 자, 농담이에요. 성경에 누구 따르라고 했어? 남편 따르라고 했으니까 남편 따라야죠. 지영아, 넌 다 틀려. 남편 맞아. 근데 참 쓸데없는 기싸움이고 객기인데 중요한 일이 아닌데 항복하고 서로에게 맞다고 항복하면 평안하고 행복한데 웬일인지 내가 내 뜻을 관철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결국 틀리고 상대방의 말이 맞으면 상대방이 맞는 게 좀 객관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그래서 오기를 부리기도 하고 어깃장을 놓고 객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투철한 저항의식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항하는 일이 투쟁하는 일이 이렇게 사소하고 유치한 일이라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요. 작은 우스갯소리로 끝나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에 저항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항하고요. 다른 길을 찾을 때 무턱대고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싫어.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나름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 왕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요, 다른 정보, 다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드기야 주변에 가득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예레미야 27장 14절은 우리 여러분 다 함께 14절 15절 두 절을 여러분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4절,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14장 13절 말씀은 좀 그런데 27장 14절 말씀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해요? 걔네들 뭐래요? 거짓말장이래요. 그리고 뭐래요? 여호와께서 보내셨대요? 안 보내셨대요? 안 보내셨대요.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으셨고 거짓말장인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결코 바벨론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바벨론을 무찔러서 바벨론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내 승리해서 이 땅에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바벨론에 항복하세요라고 얘기했던 것은요, 예레미야하고요, 우리아라는 선지자, 결국 이스라엘의 귀족들하고 선지자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우리아라는 선지자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바벨론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예루살렘 성에서 살 것입니다 하고 백성들과 왕의 사기를 높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누구에게 그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정통적으로 인정을 받은 선지자와 대다수의 선지자, 아니면 이름 없이 홀로 떠드는 선지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대세를 따라. 대세를 따르면 창피하면 면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거짓말은 늘 양으로 승부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은요, 늘 양으로 승부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거짓말의 앞잡이였거든요. 마귀 같은 애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냐면,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저희 그 모우께서 저에게, 야, 쟤는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해,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해본 제가 증언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거짓말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상황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서 선전하고 홍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의 거짓은요, 우리로 하여금, 야, 저게 진짠가 봐, 야, 저 말이 사실인가 봐 하고 착각을 하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도요, 대다수가 하는 말이 진실, 최선이라고 믿고 예레미야의 말을 버리고 뭐합니까? 그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른 본문들도 많았는데, 항복하라는 다른 예레미야서의 본문도 많았는데, 오늘 38장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깊이 읽어보면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8장을 펴놓고 있으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이 사실은 예레미야를 따로 부른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대신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아무도 모르게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서,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 사실이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려주신대? 라고 따로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예레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왕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제발 항복하세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에 따라 항복하세요. 항복하면 왕도 우리도 우리 모두도 자손도 비참한 죽음을 맞거나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38장 19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실은 이미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유대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우리 백성들 손에, 바벨론에 이미 항복해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 손에 나를 주지 않겠냐. 그러면 그 유다 백성들이 왕이 바벨론에 항복했다고 얼마나 나를 조롱하겠냐. 나는 그게 더 두려워.
내면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신들, 그리고 이미 갈대아 땅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여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자신의 왕국까지도 파멸로 이끕니다. 결국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인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는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에는 항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항복하는 대상, 내가 따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무엇에 항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항복하고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을 진짜 살려주고 있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시드기야 왕처럼 속아서 막연하게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항복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나 상황 앞에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떤 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삶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구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답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가장 훌륭한 조언자이자 조력자인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모님께서 10월 말에 귀를 간단하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원래 수술을 하셨던 병원이 서울이셨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료를 계속 볼 수가 없어서 대전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밟아서 이렇게 대전에서 치료와 서울에서의 치료를 병행을 하는데, 그런데 만나는 의사마다 사모님을 대하는 진단이 다른 거예요. 서울에서 병원에서는 분명히 매일 가서 드레싱을 받으라고 했는데, 동네 병원은 본인들이 이렇게 수술을 했던 흔적, 그러니까 자기 동네 병원은 의사들은 막 수술을 하거나 이런 큰 치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부담스러웠는지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종합병원급의 조금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귀를 드레싱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의사가 잘 낫고 있습니다. 매일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의사는 매일 드레싱을 받으라고 하고, 아니 동네 병원 의사는 큰 병원에 가서 매일 드레싱을 받으라고 하고, 종합병원 의사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됩니다. 잘 낫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의 이야기를 따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료 지식이 있었으면 이 의사 이거 우리 대충 보내, 분명히 판단이 될 텐데 저희는 아무도 의료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의사의 말을 따라야죠. 그래서 의사의 말을 따른 결과 더 고생하고 계십니다. 왜? 매일 드레싱 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매일 상처를 뒤집어내고 매일 드레싱을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드레싱하라는 그 의사의 이야기에 그런가 보다, 잘 낫고 있다니, 그러다 보니까 귀 안에 가득 곰팡이와 염증이 생겨가지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병원에 가서 하소연을 했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다시는 그 병원 가지 말라며. 결국 의사들의 핑퐁에 아픈 사람은 누구예요? 환자예요. 여러분, 그 환자를 보고 의사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을 안 져요. 왜?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네가 따른 건 누구였어? 다른 의사.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돈을 조금 잃어요. 투자를 조금 잘못해요. 이건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합니까? 말씀이라는 허들을 넘기엔 내가 조금 어려우니까 말씀 대신 나에게 편하게 이야기해주는 교회와 목회자나 혹은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예레미야가 외친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더 크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결국 그 항복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주 극렬하게 저항했어요. 그리고 그 극렬한 저항의 결과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결론을 미리 알고 있는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의 대신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미련해 보이진 않으십니까? 답답하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답답하다, 진짜 미련하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과 대신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인데 거기에 항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편에 붙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 항복하지 못한다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 길은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반항하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들을 꿰고 있는 마귀 사단의 방법에 항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극명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해.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결국 애굽이라는 줄을 선택하고 반항을 합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과 인간의 생각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인간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마귀의 방법,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방법을 따른 거예요. 그 마귀에 항복한 결과가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이나 천한 백성까지, 심지어 시드기야 왕의 왕족까지 다 죽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결국 자신의 눈까지 뽑혀서 자신의 생명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저기 무너져가고 문제가 터져가는데 여러분들도 마귀에게 눈이 뽑혀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요, 큰 이익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때론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바라왔고 내가 여태까지 그토록 노력해왔던 일들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이와 반대로 우리가 정말 힘든 사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하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혹시 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혜와 모든 생각을 총동원하고 짜내서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없냐면요, 하나님, 제가 왜 포기할 수 없냐면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에 따를 수 없냐면요 하고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이야기를 하셨으니, 내 이야기를 충분히 했으니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야. 물론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대편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 생명, 살리고 죽이는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항복하고 계십니까? 나이에 항복하고 계시나요? 육신의 질병에 항복하고 계십니까? 혹시 직장에 항복하고 계시나요? 자녀에 항복하고 계신가요? 물질에 항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요, 이 땅에서도 살고요, 천국에서도 살고요, 살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이 의견에 모두 동의하시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요, 살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점점 뭐예요? 죽어가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요, 도무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면 제가 이제 한번 신종플루에 걸린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그렇게 한창일 때도 코로나가 걸린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창 코로나 시즌일 때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콧구멍이 헐 정도로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아프고 열이 나고 설사하고 별거 다 하는데도 코로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큰 데 가서 검사했는데 그래도 코로나는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에 걸리진 않았는데 제가 신종플루에 걸린 적은 있었어요. 신종플루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 신종플루 걸리니까 엄청 아프더만요. 근데 신종플루는 뭘 먹어야 나서요? 타미플루. 그거 아니면 나을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독감약도 들지 않아요. 타미플루 그거 하나만 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타미플루를 처방해주고 그걸 먹는데 아유 됐어. 나는 잘 아는 의사가 있어. 그 의사가 해준 감기약은 한 번도 내 감기를 다 낫게 줬지 한 번도 날 힘들게 한 적이 없어. 아우 됐어. 나 그런 거 안 먹어. 나는 한길내과 의사가 해준 거 먹을 거야. 나는 신유약국 약사가 해준 거 먹을 거야. 왜? 난 20년간 그 사람들 약 먹고서 여태까지 멀쩡했어. 안 아팠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병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뭐 하도록 명령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일은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합니까?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스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막혀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해오신 분들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10년, 신앙의 연수가 20년, 신앙의 연수가 30년 됐으면 그러면 그 연수에 맞게 우리가 경험이 생겨지고 노련해진 것만큼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신앙의 연수의 경험에 맞게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충분히 올라가야 합니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앞에 있는 저는 전도사라는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라는 사람이 전도사다운 전도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을 할까요? 분명히 어디에선가 주의 말씀에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시작했던 저의 첫 걸음인데 지금 어디선가 정체되고 있나 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뭐예요?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것을 찾아내어서 정체된 것을 푸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아까 예수 뭐 푸셨도다? 결박 푸셨도다. 내가 어디에서 항복하지 않았나? 여러분 물질이 너무 무섭죠? 저도 돈 없이 살아봐서 돈 없으면 막 신경질이 막 나요. 통장에 어떤 수준 이하로 잔고가 떨어지면 막 화가 나요. 왜? 돈은 너무 두려워해봐서. 근데 하나님을 잃어서 두려워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막 가슴을 쥐어뜯고 울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만큼 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와 같이 미련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항복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따르고 항복을 합니다. 자녀에 항복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요새가 시대가 뭐 이래서 골드 베이비, 무슨 베이비예요? 온 가정에 아이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외가댁에도 친가를 다 둘러봐도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 하나가 뭐 하는 거예요? 왕인 거예요. 그래서 골드 베이비.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자녀에게 항복하고 계시는 분들, 더 나아가 손자 손녀에게 항복하시는 분들 계시죠. 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항복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항복하는 그 대상이 과연 나를 끝까지 살려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항복하고 내가 끌려가고 있는 이 대상이 나를 뭐 할 것인가, 책임져 줄 것인가. 아까 그 의사 저희가 정말 많이 믿었어요. 돈도 많이 지불했어요. 아이고 아프겠네요. 끝이에요.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의사가 뭘로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 그것을 명확하고 분별하게 알아야 되는데,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실 분, 우리를 죄에서 끌어올려, 아니 지옥에서 끌어올려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항복의 대상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아요. 불안해요. 마귀가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야, 예수는 조금 나중에 믿어도 돼. 일단은 지금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이 일만 끝내고 다시 우리가 올인하자. 야, 지금 우리가 이 병이 너무 중한데 이 병만 해결하고 이 상황만 지나면 다시 또 예수에게 올인하자. 야, 지금 너 애들 키워야 돼. 이 애들 키우는 거, 이 애만 키우고 그리고 다시 뭐 올인하자. 야, 아직 우리는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 중이잖아. 애를 키우려면 애들 여행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되고 세상의 것들을 할 게 많은데 그것들 좀 하고선 예수께 올인하자. 야, 우리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 야, 지금 우리 빚이 많잖아. 야, 우리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되잖아. 야, 우리 노후가 없잖아. 이것만 해결하고 예수께 항복하고 뭐하자? 올인하자라고 마귀가 속삭여요. 그 마귀의 이야기에 우리는 뭐합니까? 두렵기는 합니다. 여러분, 다 노후 준비하셨어요? 어떠세요? 노후 없는데도 편안하세요? 노후가 없는데도 편안하신 분들은 진짜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세요. 노후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유 주여 주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노후가 되지 않아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소망 없는 자식을 보면 더 화가 나고 저것이 나의 노후가 되어야 되는데 쟤는 왜 공부를 안 할까 막 이런,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항복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에 이끌려서 여기까지밖에 못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합리적인 말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내 눈앞에 펼쳐 보이면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설득합니다. 근데 그 말에 속아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나의 속사람이 있고, 또 아니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나의 속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랬어요. 믿음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지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막 서로 싸워요. 이 법과 저 법이, 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그래도 육신은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그래도 우리가 살려면,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려면 생명도 있어야 되니까 생명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아유 공고하다, 아유 피곤하다, 아유 어렵다, 내가 언제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불편하게 해야 하는가. 그런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요,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각자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 탄식하는 기도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나의 탄식은 누가 주시는 탄식이니까, 성령께서도 같이 하시는 탄식이니까. 아유 주여, 미련하게, 아유 주여.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르는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사장의 말은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아내의 말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남편의 말씀은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두렵습니까? 물론 우리가 남편 공경해야죠. 주 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순종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처럼, 적어도 남편처럼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어도 누구처럼 어려워해야 돼요. 내 자식만큼은 어려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하나님은 내 상편 다 하셔 하는 말로 포장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살짝 내려두고 나의 삶을 따릅니다. 물론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 그 상황 다 보셨지만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야, 너 그때 그 순간에 나를 따르지 않고 네 자식에게 행복했잖아.
야, 너 그때 그 순간에 나를 따르지 않고 그 물질에 네가 항복했잖아. 너 그때 그 순간에 나를 따르지 않고 네 직장에 항복했잖아. 너 그때 그 순간에 나를 따르지 않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 항복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해? 그 사람한테 해결해달라고 해. 그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해? 도와달라고 해. 라고 싹 잘라버리실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게요. 제가 직장 때문에 버텨봤는데요. 제가 돈 때문에 버텨봤는데요. 제가 남편 때문에 버텨봤는데요. 제가 알량한 저의 자존심 때문에 버텨봤는데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경험과 지식으로 버텨봤는데요. 하나님, 그걸로는 저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손들 테니, 하나님 지금이라도 항복할 테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로는 안 되기에 나보다 강한 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 강한 분이 성령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살고 싶으시면 항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시면 정확하게 나를 살려줄 대상을 파악하시고 그 대상에게 항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구 때문에 화냈어요? 여러분, 오늘도 누구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집중하지 못해요? 그것도 다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에 항복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거기에 끌려 있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고요, 천국에서도 사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복하는 사람만 행복하고요, 항복하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날이에요.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항복하는 마음으로 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가 항복할 때 뭐합니까? 두 손을 높이 들죠. 하나님, 내가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공부 때문에, 하나님 직장 때문에, 하나님 사람 때문에, 하나님 돈 때문에, 하나님 육아 때문에, 하나님 병 때문에, 하나님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나의 감정과 지식과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버텼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나의 영혼이 비를 맞은 하나님 촉촉해진 그 식물처럼 다시 주 앞에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만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항복하는 방법 이 시간 나에게 알려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심지어 지금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